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수마귀는 우리한테 자꾸 걱정하기 시켜요.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요. 제가 갑을 염려라 그랬죠. 갑을 해온다는 건 월급을 갑을 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염려를 3년 있다. 입시생, 고3 입시생은 고1 때부터 벌써 걱정해요. 어제 제가 결혼식 갔다 왔잖아요. 오후 2시 반에 결혼식 미아상거리에서 2시 하고 예식 끝나고 헐레벌떡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4시에 합창 연습하러 또 가고 아주 어제 바빴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또 주부밥 만들고 그런데 신랑 아버지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신부는 홍콩 여자예요. 홍콩 여자. 어떻게 만나냐 했더니 그 홍콩 여자애가 한국에 한국어 요즘 K-팝, K-문화 있잖아요. 한국어 배우러 왔어요. 근데 처음에 온라인에서 그 한국어 배우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왔는데 이 애는 또 중국의 광둥어, 홍콩 지역어를 광둥어라 그래요. 북경어가 있고요. 광둥어가 있어요. 광둥어를 중국으로 장사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광둥어를 배우는데 거기다 만나가지고 서로 둘이서 광둥어 가르쳐주고 한글 가르쳐주고 이러다가 인터넷으로 10번 그렇게 갔다가 만나자. 그래서 여자애가 한국에 왔대요.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남자애가 홍콩을 가고 2번 만났을 때는 손잡았고요. 4번 만났을 때는 뽀뽀했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줄에 앉는 목사님이 그 얘기해서 다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래서 그 홍콩 엄마 아빠도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너무 신부가 너무 말랐어요. 아주 호리호리해. 이 신부 어머니가 걱정. 아유 저러다가 우리 아들 하나인데 2대 독자인데 우리 남편도 1대 독자고 어떻게 아들 낳아서 대를 좀 있게 해줄래나? 자, 갑을 염려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시거든요. 장로님이시고.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는요. 영성하는 교회예요. 영성하는 교회는 발견돼야 돼요. 내가 염려가 있구나. 내가 약해지고 있구나. 아이고 짜증나. 어쩌고. 저도 어제 차 타고 가는데 세상에 40분을 일찍 갔거든요. 근데 5분 지각했어요. 토요일날 서울시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혹시 서울시내 전철 타고 갈 수 있으면 전철 타고 가고 안 되면 1시간 일찍 가야겠다. 아무래도 1시간은 일찍 가야겠다. 이 내비가 가르쳐주는 시간대로 갔는데도 그 시간에 40분 더 일찍 가는데도 5분 늦었어요. 이야, 하여튼 주차장이야. 빨간 브레이크 등이 새빨갛게 길에다.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행히 내가 맡은 건 없지만 가고 있는데 이거 지각하면 안 될 텐데 딴 친구들 와서 다 기다리고 같이 합석 들어갈 텐데 염려가 계속 이렇게 나가 1시간 반을 가는 동안에 30분을 영적 싸움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발견되니까 30분이 나니까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올라가니까 5분 우리 친구들이 와갖고 미리 앉아서 제 자리를 제가 온다는 거 말해놓고 일로 와. 보통 예시장 깜깜하게 해놓고 그 앞에만 불 켜놓잖아요. 와, 그래서 그 뒤에 같이 앉아서 하고 같이 밥 먹고 다들 거의 9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만나서 잘 살았냐고 서로 문안 얘기도 하고 밥 먹고 그리고 저는 합창연습 때문에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5만 가지 윤석열 씨가 왜 내란을 일으켰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국회에서 자기가 하는 것마다 막았어. 막으니까 열불나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절망감을 느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 서로 합의하라 그러지 않았냐?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면서
요번에는 니네 말 들어주고 다음엔 니네 말 들어주고 서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않냐? 정치는 서로 대화하면서 양보하고 양보하는 거지 않냐? 근데 상대방이 양보 안 한다고 예. 사람끼리도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서로 양보 안 해서 콩 부딪혀서 그러면 우리는 내린 다음에 보험회사 전화 걸죠. 그래서 양쪽 보험사들이 와. 그래갖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몇 대 몇. 그래서 이쪽 보험사가 이쪽에 얼마 줘라. 그러고 끝나요. 만약에 쾅 부딪혔어. 내려갖고 너 왜 부딪혀? 너는 왜 부딪혀? 이게 자기 트렁크에서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꺼냈어. 야구방망이. 그랬더니 이 사람은 뒤에서 못 꺼낸 줄 아세요? 전기톱을 꺼냈어. 부르릉 부르릉 와. 전기톱하고 야구방망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야구방망이가 도망갔어요. 사람 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아. 같이 밀어내려고 꽝 부딪히죠. 밀고 들어오려고 것 같아. 근데 내가 좀 바쁘지 않아. 바쁘지 않으면 들어오라고. 저도 어제 가면서 5분이나 늦었는데도 3대를 비켜줬어요. 들어오라고. 저 사람들도 바쁘겠지. 들어오라고요. 만약에 제가 안 비켜면 박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끼어들려고 하는 차들이 다 그랜저나 외제차예요. 그래 G80, 제네시스. 차 밑에 녹이 쓰는 차 문짝에 녹 쓰는 봉고차가 가니까 속도가 느리겠지 하고 이제 얍잡고 끼는지 그런 생각하면 못하겠죠. 그냥 다 끼워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좁고 또는요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가정교육이나 또는 학교 또는 친구들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충돌하면 이기하고 주먹을 먼저 쓰거나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이런 습관을 살아온 사람들은 대화가 없어요. 뭘 하려고 그래요? 주먹으로 하려고 그래요. 또 자기 힘이나 자기 어떤 줄 이런 걸로 하려고 그래요. 윤석열 씨가 검사하면서 남을 잡아다 다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 아니에요? 누구하고 합의하거나 양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안 비켜줘? 응? 양보 안 해? 어디 한번 죽어봐라 하고 꽝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군인들은 1,300명이 들어왔는데 시민들은 10만 명이 몰려온 거예요. 시민들 10대 1이었어. 10대 1, 100대 1, 1,300명 대 10만 명. 그러니 10,000명도 아니고, 그러니 실패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서류 또 발견한 거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씨가 썼던 그 서류를 그대로 갖다가 써서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두환 노태우 씨 군인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습관은 누가 줬을까요? 원수마귀가 그 속에서 배는 게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정보부 사령관, 사단장, 수방사령관, 남을 깔보고요, 우습게 보고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데 누가 막잖아요? 너 왜 막아? 죽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요, 악한 원수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붙잡아서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고 악하고 더럽게 살게 그동안 삶의 습관이 됐던 거예요. 계속 붙잡혀 있었던 건 포로가 되어 있던 거죠. 마귀의 포로가. 인간 안에 더럽고 악한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종되고 포로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최고인데 내가 최고 되는 걸 방해해. 그러면 다 죽여. 다 부셔.
지금 푸틴 보세요. 니네 나라 땅 내 땅이야. 트럼프 보세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내 땅이야. 내가 살게. 그린랜드 땅 내 땅이야. 살게. 가자 지구 싹 리비아라는 나라로요. 쫓아낸답니다. 돈 좀 주고. 그리고 거기다 관광지 라스베가스처럼 환락의 도시에 만든답니다. 그게 부동산 업자가 하는 짓이잖아요. 트럼프는 원래 부동산 업자예요. 정치인이 아니고. 결국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 죽이고, 가족들, 아이들. 저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폭격을 해서 매일 몇십 명씩 죽고 있잖아요. 매일 몇십 명씩이요. 저것도 이스라엘이 나중에 받아야 할 응보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에게 고통 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다 자꾸 징계를 하시고 뭐라고 하셔요. 난리요. 깨닫지 못하죠. 왜요? 인간은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해요. 원수 마귀가 욕심, 탐욕, 권력 이런 거 집어넣어서 탐욕과 권력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발견되지 않고요. 자각하지 않고 감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마귀가 집어넣은 감정대로, 욕심대로, 탐욕대로 합니다. 하다가 더 하려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충돌하기도 하고요. 야구방망이 들기도 하고 전기톱을 들기도 하고 칼을 들기도 하고요. 조폭들 보세요. 말을 누가 가게 주니 야, 돈 좀 내놔. 왜 주는데요? 그럼 문신 보여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요. 뭐? 그 다음에 칼 나오잖아요. 회칼. 자기가 갖고 있는 마귀가 집어넣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는 탐욕, 욕심 이것을 이루려고 마귀가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걸 자기 건 줄 알아. 그래서 돈 내놔. 안 줘. 문신 보여줘. 그래도 안 줘. 그러면 칼을 내. 그러면 그 다음에 안 줘. 끌고 나가서 두드러 패. 지금 부산 지역에 조직폭력배가 몇십 명이 지금 감옥에 갔답니다. 그렇게 하다가요. 우리는 오늘 46편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제가 지난주도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 빵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줄이 반이 남았어요. 우리 그런 역사하는 이스라엘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성지순례 하면서.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그 일이 2023년, 작년 우리 교회 25억을 탕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우리가 한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었는데 뭐 만들었냐? 나중에 통장 11개 그거 풀어주는 거 하느라고 그거 하나당 5,000원짜리 인지대 통장 11개니까 5,000원짜리 인지대 11개예요. 그러면 55,000원 들었어요. 그것만 들었어요. 국민은행 통장에 교회 국민은행 통장에 종이 한 장, 풀어달라는 종이 한 장, 5,000원짜리 인지대. 또 하나은행에 풀어달라는 것도 인지대. 또 제 개인 농협고 은행 인지대. 제 우체국 통장에 인지대 풀어달라고 하는 그거 법원에 내는 서류에다가 그것만 들고 25억이 탕감받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시대 때만 계신 것이 아니고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합시다. 영성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나를 지금 가리는 문제가 있어. 이 큰 나를 내리는 누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예요. 뭐야? 주여,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그늘이 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새카매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것 때문에 제가 버겁습니다. 제가 지금 쫄리고 있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버거워져요. 제가 어두워졌어요. 저 말끝마다 나도 모르게 한숨 쉬어요. 여기가 꽉 막혔어요. 저 약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22절 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내 대적한테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야, 할렐루야.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 잘 따르면,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에게 내가 원수가 되게 해주겠고, 내 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해결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저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지 마시고 먼저 제 마음에 답답함, 눌리는 마음, 쫄리는 마음, 버거운 마음부터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근거해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everything, 모든 일에 잘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문제 때문에 오는 마음에 쫄리는 마음, 답답한 마음, 어두운 마음, 속상한 마음부터 먼저 평안해지고 자유해지고 기쁨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여, 제 거를, 이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제 이 마음의 짐 다 주님께 맡깁니다. 쫄리는 마음 주님께 옮겨드립니다. 눌리는 마음 주님께 옮겨드립니다. 답답한 마음, 어두운 마음 다, 아이고 나는 이제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구나,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하는 마음, 그런 느낌 오는 그 느낌들 다 십자가로 옮깁니다. 그게 와야 돼요. 주여, 하루하루 영적 싸움이 제가 버겁습니다. 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내 걸음걸이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는 것도 있거든요. 마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근데 아무것도 못해. 마음이 정지돼 버렸어. 제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멈춰버렸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하나? 나 이제 어떻게 하나? 이것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결국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유럽하고요, 이스라엘 이렇게 쭉 갔을 때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또 이 터키,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그리스 신들이 있어요. 헤라클레스, 바쿠스, 이렇게요. 그 신전들이 있었고, 이쪽에는 또 바알 신전이나 아스타롯 신전들이 있었어요. 중동 쪽에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거나 또는 힘이 센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럼 그 자기네가 점령한 나라의 신들의 신전을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네 나라의 신전을 세워요. 그리스나 로마가 중동 지방에 쳐들어와서 이쪽에 있던 그런 달신, 예, 여러분 이슬람 사원에 가면 이 종탑 끝에 초생달 모양이 있어요. 그건 알라, 이슬람이요, 순수한 알라가 아니라 달신,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달신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혼합된 거예요. 짬뽕이 됐어요. 예.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가 아시아 쪽 쳐들어오면 아시아 쪽에서 섬기던 신들의 신전을, 사원을 다 부셔버리고 거기다 자기네 헤라크레스 신, 바쿠스 신,
신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런 신전도 다 부셔버려. 바알신. 지금도요, 시리아나 레바논에 가면요, 바알텍, 바알헬, 뭐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조그만 도시들, 몇만 명 되는 도시들. 거기는 옛날에 그 바알신, 농경의 신이죠. 음란한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섬기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봐라, 니네 신은 가짜다. 우리 신이 더 세.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점령했잖아. 예,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하고 애들하고 노인도 죽이고, 애들은 데려다가 자기네 군인으로 키워요. 여자들 데려다가 자기네 군인들한테 나눠주고, 예, 자기네 군인들의 애를 낳게 만들어요. 우리 신이 세. 니네 신이 약하니까 하고 조롱을 한 겁니다. 우리는 무슨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죠. 내 안에 그동안 삶의 습관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생각, 마귀의 걱정, 근심, 염려, 마귀가 했던 아버지의 말투, 마귀가 했던 생각들이요.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요, 마귀의 말들, 마귀의 생각, 마귀의 주장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 거기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도 보면요, 노는 것들이 다 마귀짓 하는 노름들이야. 예? 마귀짓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만족함이 없다고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적에게 적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에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평안으로, 희락과 평강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우리 봅시다. 1절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예. 사무엘하 3하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3하 22장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원수, 꼭 사람뿐만 아니라 돈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바울의 말처럼 내 안에는 육의 내가 있고 영의 내가 있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두 개가 싸우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안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육의 습관은요, 육의 습관은 영의 습관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영의 습관은 1년, 2년, 3년 만들어지고 있는데 육의 습관은 60년, 70년 된 거예요. 영의 습관은 교회 다닌만큼도 아니야. 지금 믿음 생활하는 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면은 육의 습관은요,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근데 영의 습관은 내가 구원받은 만큼이에요. 구원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구나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 더 강조해요. 뭘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육의 습관이 있구나. 육의 말투, 육의 생각, 육의 즐거움, 이런 거예요. 저도 요즘 부단히 싸우고 있습니다. 부단히 싸우고 있어요. 제가 요즘 알바하잖아요. 알바하니까 무슨 생각나는 줄 알아요? 아유,
교회 좀 재정이 넉넉하면 내가 알바 안 할 텐데, 교회 일만 할 텐데. 주여, 재정이 어떻게 어디서 좀 뚝 떨어지지 않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돈 생각했습니다. 나가! 주님만으로 제가 행복합니다.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또 육의 걱정을 하는군요. 여태까지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딴 교회는요, 우리 성도 2명이고 이렇게 4명이면 뭐 교회 문 닫아요. 더 운영이 안 돼요. 저기 가정교회로 목사님네 사택으로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려요. 월세나 공과금, 봉고차, 저 운영 경비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감당하게 또 해주고 계셔요. 제가 알바 또 언제 할지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8월 달에 우리 태아미가 또 하나님께서 취업비자 나오게 하시면, 그러면 자기 신분이 이제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다시 재정을 보내주면 제가 또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중요한 거,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눌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거 계속, 그것 때문에 돈 걱정하고 있냐 이거예요. 계속 싸우죠. 쫓아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과 우리 육신과 내가 육체가 사는 먹고 자고 또 환경, 삶의 염려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염려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염려, 육의 염려는 걱정하지 마라. 영의 염려를 먼저 해결해라. 그 해결은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주여, 잠자도 잠자는 것 같지 않아요. 주여, 하루하루가 답답해요. 버거워요. 주여, 이런 마음 상태, 이런 느낌, 마음 상태, 이런 어떤 그런 것 다 주님께 옮겨. 나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그런 습관이 들잖아요. 마음의 영적인 문제요. 그러면 몸에 아픈 것도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나갑니다. 통증과 아픔이 나가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빚도 갚아주셨고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 땅, 몇십억짜리 땅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죠. 또 다른 제주분, 아버지 돌아가셨어. 재산 상속 때문에 지금 기도해달래요.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뭘요? 재산 상속 잘하게 해달라고 싸우지 않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고 이게 서로 충돌할까? 형제간에 싸우지 않을까? 불안하는 마음을 먼저 십자가에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잖아요. 영혼이 아주 그냥 이런 염려에 꽁꽁 묶이고 저런 염려에 꽁꽁 묶여 있어. 아무것도 안 풀려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사마 22장 17절 17절도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많은 물에서 쓸려가잖아요. 홍수가 나면 쓸려가잖아요.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금요일 날 오후 3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오남리 양지리 이쪽 광릉리 이쪽이에요. 비가 1시간 동안에 111mm가 왔대요. 아마 여러분 핸드폰에 경보가 떴을 거예요. 그때 띠띠띠 하고. 예. 아니 제가 광릉내 할머니 한번 내려드리려고 운전 딱 세우고 문 열어드릴게요. 다리들이 약하니까 문을 열어드리고 잡아드려야 돼요. 문 딱 열고 탁 내려서는데 첨벙하더니 발목까지 물이 풍덩 들어가는 거야. 거기 광릉내 PX 있잖아요. 군인 PX. 그 앞에서 풍덩 들어가는 거야. 그 길에 물이 이만큼.
그래가지고 신발, 양말 다 집에 들었더니 양말 벗고 이제 짜가지고 비닐봉지 갖고 다니는데 신발 안에 발이 허옇게 부르텄어요. 글쎄 발이 물 먹어갖고 이렇게 부었어. 이야, 다음부터는 우리 여기 있는 저기 장어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신고 다녀야겠구나. 차에 또 우비 있거든요. 예, 우비 갖고 입고 다녀야 여름에 장마. 올 여름에 그렇게 그냥 게릴라성 폭우가 갑작스럽게 내린답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 온다 그러면 나가지 마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 또 염려하죠. 여름에 비 오면 어떡하지? 비 쫄딱 맞으면 어떡할까? 예. 우리의 습관이 건건마다 근심 염려해요. 그러는 내 자신을 느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일에도 염려 근심하고 있고 내가 저런 일에도 근심 염려가 있구나. 그럼 이 근심 염려부터 먼저 맡겨서 어떤 일에도 근심 염려하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도요, 하루하루가 은혜 안에서 더 앞으로 더 온전케 되어나간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보세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건 진짜 무슨 사망의 무슨 저기 죽은 사람들이 많은 골짜기 걸어간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를 말해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거 나 어떻게,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여 제가 지금 마음이 아주 그냥 걱정 근심 염려 아주 죽을 일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요, 시편 62편 7절 8절 보세요. 시편 62편 7절 8절이요. 예. 바로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는 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뭐 때문에 왔냐고. 그죠? 뭐 때문에 왔다 그러면, 예, 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렇게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누우라 그래요. 그래서 누우면 또 뒤 돌아라 그래요. 뒤 돌아오면 이제 청진기 딱 대고 숨 쉬라 그래요. 그러면 쌕쌕 소리 나나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엑스레이에서 찍으라고 하던가. 우리 안을 검사하거든요. 우리 안을요. 그것처럼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꺼내놓는 거예요. 제가 여기가 아파요. 제가 이런 상태예요. 제가 어두워요. 자, 7절 8절 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때때로죠, 언제나 때때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는 게 하고 먹은 걸 토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걸 꺼내놔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걸 꺼내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밑바닥까지요. 여기 있는 것만 아니라 이 속 가장 밑바닥까지요. 여러분, 우리 숨 쉴 때 보면 목으로 쉬죠? 코로 쉬고. 그러나 아주 크게 쉬려면 배로 쉬어야 돼요. 숨 쉴 때 배를 한번 내보내세요. 숨 쉬면서 배가 나오게 해보세요. 시작. 이게 복식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폐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그럴 때 공기가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토할 수 있는 거예요. 숨을요. 이 안에는 어떤 먼지까지도 요만한 거 한 톨이라도 다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근데 그게 사실 발견이 돼야 돼요. 어떤 거는 염려로 느끼게 주고 아주 그냥 막 죽을 일 살동하는데 어떤 거는 조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럼 이거는 기도하는데 이건 잘 기도 안 해. 어떤 거 발견되는 거 기도하는데 잘 느낌이 안 오는 거 기도 안 해. 아니에요. 다 느낌 오게 해달라고요. 지금 여름에 장마 때 비 오는 거 하면서 또 걱정 염려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요.
2절 보시면 본문 2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가 현실이 나에게 현실 문제가 마음이 흔들고 있고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13년 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그렇게 빚쟁이들이 와서 쭉쭉 앉아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예? 뭐 최고장 빨간 줄 쫙 핀 거 날라오면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그런데요 감사한 건 주여 최고장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맡깁니다. 염려를 맡깁니다. 십자가로 옮겨드립니다. 주여 집게를 옮기고 그 자리에 말씀의 평안을 주시고 말씀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담대함 주시옵소서. 며칠 지나면 차분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꿔 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3절 마지막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점점점 기상 날씨가 안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미국의 토네이도라고는 바람 폭풍이 일어날 때마다 수십 명이 죽죠. 집 다 무너지고. 근데 그게 중국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도요. 예.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 어떤 미래가 다가올 그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게 되는데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 한번 끌어안아 보세요. 이렇게. 주여, 말씀과 기도로 현재나 미래나 나에게 올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저께 대함이하고 아침 예배 드리는데 안 될까봐 하는 마음은 없니? 나 안 될까 하는 마음은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말이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가 옆구리 꾹 좀 하고 놀라잖아요. 꾹 찌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꾹 찌니까 약점이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가 여기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면요, 툭 건드리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없으면요, 툭 건드리면 아이고 불안 염려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불안 염려가 날 건드릴 때 아이고 죽겠네 내가 나오냐, 그게 꽉 차 있냐, 툭 건드릴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나오냐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 욥기 38장 11절이요. 욥기 38장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나를 삼키고 다 나를 갖다가 우리 동네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염려 큰 것들이 다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나라가 이쪽 편 저쪽 편 반쪽이 났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어삼키고 있어. 주여, 내가 먼저 온전한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이 먼저 회복될 때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이 큰 파도가 그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2절 보세요. 시편 23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옛날 성경엔 푸른 초장이라고 나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그 인생 속에, 그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아까 좀 전에 장마 얘기했죠.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그 기초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반석이 뭐예요? 돌 위에, 바위 위에. 그냥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내 상황이나 미래에도 올 거야. 가볼 염려죠. 미래에 다가올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가정에서 자랄 때 보니까 어릴 때죠.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 갖고 다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보고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랐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내 일에 어떤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눌리고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살아왔어요. 그게 내 안에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되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조상의 조상 때부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비 같은 근심 염려, 여러분 빗방울이 한두 개예요. 근심 염려가 비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같이 쏟아지는 근심 염려가 홍수가 일어나갖고 나한테 다가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놓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야죠. 조금씩 수십 년 동안 염려하던 근심하던 습관들 하나씩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세상에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칼 융, 지그문드 어쩌고. 비엔나 1학파, 비엔나 2학파, 비엔나 3학파, 집단 무의식, unconscious, conscious. 저도 심리학을 좀 했고요. 가정 심리학도 했고요. 민족적 심리학도 했어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 그런 것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근심 염려하는 가정교육을 자동적으로 받게 돼요. 그러나 그 부모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잘 이기고 나가는 걸 배우면요, 애들이 자동적으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근심 염려 살면 주님께 기도를 맡기고,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저 지난번에 얘기했죠. 태아미하고 얘기하다가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 한다 했더니, 아빠 지금 근심 염려 하셨죠? 맡기세요. 미국에서 저보고 맡기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발견했는데 네가 발견됐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됐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오늘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넘어지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큰 파도가 더 이상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러므로 현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여 우리 조상 때부터 근심하고 염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책임 전가하고 주여 막 살아오던 삶이 있었습니다. 주여 아주 조상